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2025년도 이 첫 번째 주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14장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 이 요한계시록 17편을 꼭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을 지킨 자들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경멸을 받으며 살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나타내는 14만 4천이 마침내 어린 양이신 주님과 이 승리의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천사에 의해서 이 세상의 심판이 선포되는 장면인 그 14장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지금 또 보니로 시작을 하죠. 역시나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 바뀐 장면에서 요한은 어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이 세상에서 세세토록 영원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질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된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민족과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에 전해진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천사가 모든 나라, 즉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공중에 날아가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그 복음을 가진 천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복음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약간 멈칫하면서 복음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요. 이게 복음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사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복음하면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아주 심각한 영적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황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삶만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두려움, 고통, 절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멸망한 후에 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그 날은 이 땅의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지금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또 성도인 우리에게는 너무도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언제 올지 모르고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올 때 마치 그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여느 때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회사 출근하고 대출받고 백화점 가고 여행 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멸망의 날이 갑자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종말도, 나 한 사람 개인의 종말도 우리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 도둑처럼 닥칠 때 우리는 그 어떤 미련도 없이 감사하고 기쁘게 떠날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날을 소망하고 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두 번째 천사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들고 날아가고 있는 그 천사 뒤를 쫓아가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는데 그 표현의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는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지금 두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온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는 큰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모든 악의 세력까지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인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던 세력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세력, 그리고 그 세력을 뒷배로 삼은 거짓 종교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두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을 따르던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자신의 오른손과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셋째 천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를 마신다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이 구원이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어떤 긍휼도 없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의 통치 세력인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우상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시키는 대로 온갖 악행과 살인과 음행을 멈추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그 어떤 긍휼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앞에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미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어떤 긍휼도 없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이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금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 이들이 평생 이 땅에서 배반하고 조롱했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들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이 불과 유황으로 인한 이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11절 말씀은 두 문장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붙여서 이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문장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전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지금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 그들의 고난은 세세토록 끝까지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과 연결돼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 땅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666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조차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로마서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요? 왜 이처럼 화려하게 잘 사는 이 한국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우울증은 더 늘어만 가고 왜 자살률은 점점점 증가하고 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죄인들은 그 자신의 그 죄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불의, 악행, 탐욕, 살인, 분쟁, 시기, 수군거림, 불손, 오만, 부모 거역, 우매함, 배신, 무정, 무자비 등을 행하면서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고 반대로 성도들은 맨날 약하게 핍박만 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성도들의 이 속사람은 나날이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쫓고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절대로 밤낮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하고 계속 전진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약삭빠르게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으로 돈도 너무 잘 벌고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결코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초에 이 서울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그냥 차를 끌고 나가기만 하면 손님이 어디에나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시간 더 일을 하면 얼만큼 돈을 충분히 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시간을 조금만 더 내서 운전을 하면 그만큼 돈이 벌리기 때문에 돈이 아쉬운 분들은 조금만 더 하면서 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길가에 잠깐 차를 세우고 잠깐 졸았는데 그 순간에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마치 다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세상에서 성도는 반드시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통치 세력이 이끄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유행을 가장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한 인내였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쉬지 않고 날마다 몸을 혹사시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년에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그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그 돈의 가치관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이미 그 평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갈성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이 혼탁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온전히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